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내 삶에는 여전히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2% 부족함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그 답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미국의 설교자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여전히 내 삶은 무기력하고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능력 있는 삶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직접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체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만 머물고 세상과 싸우려 할 때마다 항상 유혹에 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능력을 받으라는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방언? 이단 아닌가? 그건 오순절교나 하는 거잖아.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단어는 다소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특정 교파의 교리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순히 감정적인 열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두나미스, 즉 기적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해 보이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뺨을 맞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끝까지 용서하며 살라고요? 이 모든 말씀은 그저 지켜야 할 도덕 규칙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단지 천국 가는 티켓만 받고 세상에서는 고립된 채 버티는 삶.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기 전과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공회 앞에 서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전에는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세례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식이 아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면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능력이 빠진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능력, 바로 성령을 우리도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현재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미국의 대표적인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분은 지금 전 세계 TV와 유튜브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8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심으로 구원받으셨고 그 다음날 학교 친구들이 너 왜 달라졌어? 라고 물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간 그분은 내면의 갈증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에게 매번 다시 헌신하라는 메시지가 반복되었지만 앤드류 목사님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1968년 3월 23일 그는 깊은 회개와 갈망 가운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청년이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삶을 바꾼 것은 구원이 아니라 성령 세례였다고요. 물론 당연히 구원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만든 것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의 사역에서 놀라운 열매를 보셨다면 그 열매의 뿌리는 바로 성령 세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진짜 능력입니다. 단순한 교리나 감정 또는 말이 아닌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 능력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들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제 삶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며 성령님은 저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지금에 머물지 않고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둘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이 말씀들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며 오늘도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셋째, 담대함과 증인의 삶은 성령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음 말씀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이 말씀들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담대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 체험하셨습니까? 아직이라면 지금 이 영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께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갈망하는 그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이후에도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게 임해 주세요.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에 아멘 하셨다면 지금 그분께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왜 이제 왔느냐고 물으시기보다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